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받은 땅, 그 기업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진 기업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 기업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그런 증거는 제비뽑기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비뽑기는 인위적일 수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런 일이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해당하는 지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 기업을 주셨던 것이죠. 11절 말씀이죠.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베냐민 지파가 받을 전체적인 땅을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지파의 땅이 되고, 또 지파 안에서 각 가족대로 또 제비를 뽑아 그들은 서로 분배하여 가족대로 기업이 땅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시간들, 내 육체, 내 모든 관계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내가 누리는 삶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딱 옷 한 벌뿐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걸치고 오지 않았지만 갈 때는 딱 수의 옷 한 벌뿐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 한 벌 걸치고 있는 옷도 자기 것인가? 아니죠. 전혀 자기 것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죠. 특별히 우리가 유념하고 중점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주어진 시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영적인 성공의 승패에 갈렸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시간을 막 보냅니다. 그냥 했던 대로 그래 보내죠.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자기에게도 유익되지 않게 땅에 묻어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묻어두는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달란트인데 그걸 2배로 남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명언이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살았다는 느낌이 들고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동을 하고 또 다른 하나님 일을 그들은 또 나름대로 하고 그런 일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되고 또 전이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산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밝게 빛나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의 위치는 유다와 요셉 자손의 중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나와 있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있고 또 아래쪽 유다 지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곳이죠. 11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기업은 동서남북으로 경계가 분명했는데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입니다.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의 북쪽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서쪽으로는 유다 성읍과 단 지파 경계에 맞닿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서쪽에 단 지파와 유다와 에브라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경계에 그들은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과 맞닿았습니다. 20절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이 분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기업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걸 우리가 지키고 또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역사되고 열매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들 아낌없이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에게 사용되고 낭비되는 것을 아껴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내게 주신 건강, 우리의 체력, 달란트, 재능,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거룩한 성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경계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영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사역들이 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땅입니다. 그것을 절대 결단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시간이 도둑질 맞지 않도록,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악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하나님이 믿어주는 우리의 경계가 반듯하게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들인데 21절에서 28절까지 쭉 성읍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성읍 이름이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성읍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죠? 쭉쭉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비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준 성읍이 있는 것이죠. 베냐민 자손들이 거기서 함께 가족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촌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또 그 속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누워 자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거룩한 거처 성읍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요건들 요소들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잠자리, 우리의 모든 식탁 자리, 우리 일하는 일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고귀한 것들이죠. 거기서 생명운동이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성읍들 물론 우리 개인 안에도 여러 가지 성읍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7가지 마음의 방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정말 폐허로 만들지 마시고 늘 가꾸고 만들고 세워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보다시피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다른 지파에 비하여 비교적 그 너비가 아주 작습니다. 유다 지파는 너무 크죠. 에브라임 지파, 서쪽 므낫세 지파, 동쪽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주변에 있는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여러 지파들보다 가장 적게 받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죠. 그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베냐민은 이처럼 형들의 손 아니면 자기 배가 다른 어머니들에 의해서 길름받았죠. 요셉은
야곱은 이 베냐민을 아주 사랑했죠. 그리고 그 형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11번째이고 베냐민은 12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지파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보호를 받아요. 여러 지파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베냐민. 다른 지파들은 다 지중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모압, 암몬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대치 상황인데 유별나게 베냐민만큼은 원수가 없는 형제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하나님은 베냐민이 가장 어리고 막내동이었고 그렇게 유약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지파의 보호 속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적군과 싸울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웠고 많은 장수들을 낸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고 요나단 다윗의 친구 베냐민 지파였죠. 다윗이 유다 왕국과 남유다를 이끌어갈 때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자꾸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을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늘 나는 약하다, 부족하다, 자기를 늘 제한시키고 자기를 무력하게 스스로 만들어요. 슬픈 영혼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죠. 그건 어둠에게 슬픔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속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들 탈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노예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광야에서도 우리는 애굽이 더 좋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믿지만 아직도 정말 슬픔의 근성이 우리의 어떤 연약의 근성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늘 우리는 그래서 입술로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깃발 아래 승리의 사람이고 날마다 이것을 헤쳐나간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해나가요. 자꾸 노래를 부르면 노래 같은 인생을 살고 노래 같은 삶을 맺어요. 가수들 봐도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슬프게 그들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항상 마음의 생각을, 언어를, 선포를, 기도를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말들, 은혜의 말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스스로를 그렇게 늘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소망의 아침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아버지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이름들을 부르며 얼굴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품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